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좀 몇 분 지났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제가 이렇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의 제목을 결혼과 독신에 대한 조언이라고 저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고 길죠. 그래서 4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용이 또 복잡하게 막 느껴집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데 또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은 미혼 청년 형제 자매들이 보시기에 약간 뭐 그런 거 아닌가? 글쎄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주목할 때에 미혼 청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설교의 본문으로 이렇게 자주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기를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7장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부부 생활에 대한 조언이 7장 1절로부터 7절 사이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질문들에 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질문들을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가까이 하다라는 그 의미는 육체적인 그런 성관계를 뜻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미혼 상태가 기혼 상태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해 없이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데에는 성적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고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셨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서로에게 대한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은 각각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몸을 주장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부생활 곧 성생활의 원리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5절에서는요, 결혼한 기혼 부부들은 분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서로의 합의하에 얼마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각자가 기도와 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분방했지만 다시 합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방할 때 사단이 사람의 정욕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이 길어질 때요, 음행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자로서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6절에서요. 이 말을 하는 것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하에 부부 생활에 있어 금욕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금욕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이다 그런 의미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7절에서는요. 바울은 부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다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을 피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혼 생활은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부부 상호 간 서로를 배려해야 하기에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각자에게 있다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미혼자들과 과부들을 향한 조언이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재차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을 향해 자신처럼 바울처럼 사는 것이 좋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9절에서요. 정력의 문제로 힘들면 결혼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혼자들을 위한 결혼 생활의 그 조언이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요.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한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이 지상에서 이미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거기서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나옵니다. 곧 음행한 이유를 제외하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요. 믿는 부부간 이혼의 사례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한 9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크게 한 두 지역에서 살았었어요. 한번 이제 잠깐이었는데 한 10개월 정도 그 오하이오주의 그 클리브랜드라는 지역에서 한번 살았었고요. 그 이후에 뉴욕주에서 나머지 기간 다 이제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역교회를 제가 아내와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교회에 있었을 때요. 그때 그 인도 출신 부부를 만났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나중에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살았는데요. 그 모습을 듣게 된 저 아내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에 건너와서 형제님은 회계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매님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참 괜찮은 가정이었죠. 그리고 또 겉으로 볼 때 또 다정하게 보였었는데요. 나중에는 이혼하고 원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가정을 몇 년 만에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뉴욕에서 이제 그때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갔는데 자매님은 볼 수 없었고요. 형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이제 그 아내가 잘못한 이야기만 막 하시더라고요. 그 부부의 이혼에는 그 음행의 문제는 없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 부부 사이에는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고 저희 부부와 그 인도 출신 형제님이 대화하다가 함께 이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지금 이 좀 건조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1절에서요. 만일 아내가 남편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재결합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넷째로요. 불신 배우자가 있는 부부에 대한 조언이 1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러한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결혼 생활 중에 한쪽의 배우자가 구원받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안 믿다가 나중에 한 배우자가 돌아오게 된 거죠, 주님께로. 그 믿지 않은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할 때에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과 아내는 쫓아내야 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계명은 더 이상 신약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에서요. 불신 남편을 가진 믿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며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갖는데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은 구원을 말합니다. 믿는 성도 배우자가 있을 때에 나머지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특권을 가지게 되어서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군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현지 교회. 이제 두 번째 그 뉴욕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한 모친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칼린이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80대 한 중반 되셨습니다. 처음 뵀을 때가. 근데 곱게 늙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하셔서 자주 특성을 하시곤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던 저를 그분이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 모친은 예전에 천주교 신자이었다가 40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자녀들은 전혀 믿지 않았었어요. 그 모친은 남편과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는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아침 그 남편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편을 믿는 아내를 통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 가운데 있다가요. 불과 몇 개월 후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모친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 중에 몇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자녀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 몇 분이 그들 중에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요.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모친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친이 제 기억에 한 93세라고 기억을 합니다. 93세의 나이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5절에서요.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할 때요. 헤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다른 견해를 제시를 하는데요. 헤어진다는 이 표현은 이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의 어떤 별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분별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별거를 원할 때 한동안 별거하라는 것이지요. 16절에서 보면요. 헤어진다는 의미를 별거로 분별하는 분들은 그러한 한시적인 별거를 할 때에 믿지 않는 그 배우자의 구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헤어진다는 의미를 이혼으로 분별하는 분들은 16절은 14절과 연결이 되고 15절은 단지 삽입구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요.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지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8절에서 할례자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요. 무할례자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다시금 바울은 각 사람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낼 것을 언급합니다. 21절에서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렇게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23절에서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24절에서요. 다시 한번 바울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처녀에 대한 조언이 25절로부터 28절 말씀에서 언급됩니다. 25절에서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총각도 포함되어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그런 의미는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이 주제에 관해 명확한 교훈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충성스러운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임박한 환난으로 사람이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언급합니다. 임박한 환난을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때 당시 성경 그 시대 당시에 특별한 환난, 곧 그 네로 황제의 박해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27절에서요.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자유하였다면 그는 아내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요.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기에 그것을 감수해야겠죠. 여섯 번째로요, 신앙생활의 원리가 29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29절에서요, 때가 단축되어서 그 주님 오심이 임박해서 아내가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라는 의미입니다. 30절에서는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1절에서는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는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총각은 주의 일을 염려하고 늘 초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요, 장가간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시집간 사람은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길 것입니다. 하지만 처녀는 그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주의 일을 염려하는데 또 거룩한 삶을 사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에서요,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하든지 독신 생활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요, 처녀딸에 대한 조언이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속에 언급됩니다. 36, 37절에서는요, 원문에는 남자가 있고 그의 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와 그의 처녀라는 말이 몇 가지 해석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헬라어를 잘 몰라요. 언어를 잘 모르지만요, 그런 남자라는 말과 그의 처녀라는 말이 몇 가지 해석을 하게 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정판은요, 처녀라는 말을 약혼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처녀딸이었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약혼녀로 보면은요, 약혼자가 그 용어를 약혼녀로 보면은 약혼자가 약혼녀에 대해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여겨서 그녀가 이제 혼기도 지났고 결혼해야 한다면은, 혼기도 지났기에 결혼한다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약혼자가 마음을 정해서 그 약혼녀를 결혼을 안 한 채 그대로 둬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개역 개정판에 있는 대로 보면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별은요, 처녀라는 말을 처녀성, 그 동정, 그 성적인 어떤 그런 접촉이 없는 그런 어떤 처녀성 동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름 타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분별인 다음의 분별을 취하고 싶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요, 처녀라는 말을 처녀딸로 보는 것이지요. 당시의 어떤 문화를 생각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그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처녀딸을 독신으로 두는 그런 부분은 아버지의 단순한 강요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듣고 아버지가 결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분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본질은요,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재혼에 대한 조언이 3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고 나면 주 안에서 재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그 진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인 40절에서요, 사별한 그 아내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는 6과에서 1, 2번을 지난주에 했었기 때문에 3번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7번까지 해서 6문제, 중간에 문제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총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원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주제는 결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풀어볼 문제가 3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돼 있고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 말씀 통해서 답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된 성경 구절이 4군데가 나와 있고요. 이제 창세기에 2군데가 있고 에베소서에서 2군데를 근거로 해서 답을 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그래서 돕는 매필을 지어주신 것처럼 이제 돕는 매필이니까 이제 서로 남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아내를 위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결혼에서 받을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장례하고 그 이후에 아내였던 리브가를 통해서 위를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각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있을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두 절을 보시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식 갔을 때 이제 많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 또 주례하시는 목회자분들께서 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들리면서 성결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둘이 결혼하는데 왜 3겹줄인가 항상 생각했지만 아마도 이제 세계의 줄만큼 결혼이 그렇게 단단한 관계다. 그런 이제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바로 이제 결혼이 주는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이제 32절인데요.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이 관련된 구절인데요. 이제 그 교회의 비밀, 연합의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에베소서 5장 33절을 잠깐 펴실 수 있으면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를 살펴보면 29절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고요. 또 그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밀인데, 이 신비인데, 이것이 아무개나 앉았으면 신비나 비밀이 아니었겠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비밀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비밀을 우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다. 우리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의 신부이자 아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문제가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자의 유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또 부연된 문제가 있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8절 그리고 32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고 답을 풀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집에다가 그 구절을 다 넣어놨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34절에 보시면은 시집 간 자의 경우에는 시집 갔다고 했지만 또 장가 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게 돼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면은 주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 생활을 충실하게 되는 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의 일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결혼 생활도 같이 꾸려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3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르게 뒤집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를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시집장가를 가지 않은 분들과 시집장가를 간 자들 이렇게 미혼자와 기혼자로 좌우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미혼자이신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게 되고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혼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해줄 그런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지 못하고 흐트러져서 여러 일을 바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만 딱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혼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일 염려하기보다는 세상 일도 같이 염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남편 아내는 없지만 또 다른 친구나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해서 같이 끌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거겠죠. 또 반대로 또 결혼하셨다고 해서 또 왼쪽 편에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집장가 가신 분들도 이제 세상 일을 염려하고 남편을 위해서 충실하고 하더라도 이제 주님 일을 염려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찾고 또 몸과 영을 다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다면은 이제 뭐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결혼해도 되고 또 하고 싶으면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에서는 3절에서 5절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본문 말씀은 제가 달아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어떻게 다할 거냐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생활에서의 섬기는 자세와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라.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또 상대방을 주장할 수 있게, 즉 남편은 아내가 주장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게 이렇게 해서 부부 생활을 이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창훈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금식이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또는이 아니라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 시간 이외에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될 정도면 인생에 아주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 아니고서는, 그래서 합의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라면은 서로에게 주장할 그 권리를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권리를 빼앗는다고 안 돼 있고 분방한다고 돼 있던가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권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식으로 뭐 각방을 쓰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서로의 권리를 빼앗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악한 자가 있죠. 악한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 금식과 기도하는 합의된 시간 이외에는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에는 10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믿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믿는 가정의 이혼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만 허락하고 계신가라고 질문했습니다. 10절, 11절 본문에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라고 해놨고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다음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30절에 나와 있듯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늠하는 것이고,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하는 거다라고 해서 음행한 이유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은 역시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근거 말씀들을 정리해 보자면, 불륜이나 간통 같은 또한 음행한 이유가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은, 뭐 그런 경우에라면은 이제 이혼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2에서 16절에서는 불신자 부부 중에서 한 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살게 된 가정의 경우에 이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관련 구절은 이창훈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이제 또 말이 있고,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14절에 보시면은 불신 배우자가 함께 살고자 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신앙적인 갈등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돼, 뭐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어라고 할 때 그 반대편의 배우자가 불신자여서 함께 살지 않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이혼이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1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다음 15절에서 이제 그 불신 배우자가 만약에 그런 신앙적 갈등에 의해서 떠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말씀에서는 이제 떠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창훈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별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좀
주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불신 배우자가 만약에 떠났다라고 하면은 남은 신자 분께서는 그럼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와 있듯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행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그냥 뭐 재혼하면 되겠지만은 또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6번인데요. 17에서 23절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구절에서 교훈을 찾는 문제였는데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는 뭐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또 자유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요 단락에서의 핵심적인 결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구절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잠깐 찾아보신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자면은 우선 이제 주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삶을 뒤돌아보아라 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야 되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대개는 안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또 교회를 더 중점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이제 얽매여가지고 이제 막 우선소리가 바뀌는 거죠. 저도 자주 경험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제 섬김과 삶의 가치관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안 되고 뭐 신앙생활 믿음의 가치관을 가려고 하는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계속 세상에 이제 풍파가 있고 바람이 불고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방향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뒤돌아보고 돌이켜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또 정리한 걸 보시면 결국 이제 17에서 23절에서 나온 말인데요. 세상에서 자유인의 신분일 때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종의 신분에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유인일 때 뭐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한 자유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돼버렸죠. 또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종의 신분, 요즘은 물론 종은 없겠지만은 이제 현대판 노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세상에서의 종의 신분일 때 부름을 받았다. 그랬다 하더라도 내
세상에서의 신분은 종이 뭐 노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자유의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었던 자유인이었던 주님 안에 가면 결국은 종도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었다 할지라도 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부름받은 그 상황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그 삶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넘어가서 풀고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26절에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낸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고 뭐 결혼한 사람은 이제 결혼한 대로 지내고 결혼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임박한 환난이 뭐길래 이렇게 권면했을까라고 이제 질문한 건데요. 뭐 해석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 즉 재림, 또는 뭐 재림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령 대환란. 물론 우리는 이제 휴관이기 때문에 겪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대환란이 이제 앞에 있다. 그런 것을 그게 임박했으니까 우리가 곧 우리 육체의 구원이 곧 실현될 것인데 주님을 뵈러 갈 건데 뭐 굳이 뭐 결혼해가지고 세상 짐을 또 짊어지면서 주님 일을 하겠냐. 그냥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충실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제 권면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네로의 박해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이 초대교회 당시에 10대의 박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네로 황제가 첫 번째 박해를 기원 후 64부터 68년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뒤에도 뭐 여러 사람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10번째로 박해한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303년부터 311년까지 또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250년간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네로 이후에 그런 심각한 박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려면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우리 시대로 바꿔본다면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박해,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박해, 또 바울이 받는 박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1장 8절에 얼마나 바울이 이제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그러한 고난이 임할 수 있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받지 못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혼자분들께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속하는 거고 이제 하셔도 되고 또 결혼했으면 결혼하신 상황에서 맞춰서 또 헌신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앞에서 문제 3번에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기혼자들도 미혼자들처럼 헌신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질문 시간을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내용이 네, 특별히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신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결혼 생활이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부부간에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머리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교훈해 주신 이 내용들을 잘 새기고 저희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